자, 7강입니다. 48쪽입니다. 이 책 2장에 해당합니다. 2장이 아니라 이 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 전체 차례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차터로 보면 1장이네요. 1장에서 이 항이라고 그래야 되나? 장, 항, 목 이렇게 나갑니까? 이 번호 이름 그게 좀 애매하네요. 장으로 따지면 이게 큰 장이요. 이게 로마 숫자인가? 해서 5장까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장 안에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 번호로 보면 30항까지 있습니다. 장으로 따지면 5장, 항목으로 따지면 30항목. 그래서 30항목으로 볼 때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48쪽입니다. 여기서부터, 1장 전체가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2항, 48쪽부터 나오는 제목은 지난날의 신문제입니다. 지난날의 신문제. 이 우리나라 말로 신문제 하면 딱 어감이 이렇게 괜찮지 않아요. 신문제. 갓, 문제. 문제라고 하면 우리 저건 문제야. 잘못됐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신에 대한 논의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그 신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이 다뤄졌나 그걸 말하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가 분명하다. 첫째로 새 출발로서의 신앙 이게 새 출발이라고 하는 단어에 꺾이는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 책을 가리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우리말로는 하나의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독일어로는 Neues Glaubensbuch입니다. 새로운 신앙책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새로운 출발로서의 신앙은 항상 새로운 형태를 취한다. 새롭다. 오늘 구체적으로 신앙이라고 해서 그것도 훗날 새 시대에도 신앙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음 세대 똑같이 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믿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참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는 물리학이 지금과 같이는 못했거든요. 우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그거를 경험한 거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빅뱅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경우에 인간에 대한 이해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세계와 인간 생활의 역사는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머물리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하나의 새 출발이라면 거기에는 출발점이 있고 방향이 있다. 또 신앙을 추구하는 인간이, 근데 이게 참 한국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쪽으로 가지 않고 복고적이라고 할까요? 뒷걸음치죠. 새로운 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또 신앙을 추구하는 인간이 각기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한편 둘째로 모든 형태의 신앙은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다. 그렇죠. 공통 분모.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이라는 말로 지칭될 수 있다.
교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행태를 말하는구나. 희망, 정말로 희망이죠. 신앙인은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기다린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복고적인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내다보고 기다린다.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주어지기를 희망한다. 카이로스죠. 결정적인 시기요. 신앙인은 만사를 자기 자신에게서만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기만 하지도 않는다. 희망은 행동을 자극한다. 이거 좀 멋진 표현입니다. 희망은 행동을 자극한다. 예배를 통해서 종말론적 희망을 느끼게 된 사람은 당연히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어떤 주어지는 의미를 알고 있으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으며 자기의 행동이 허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 한 패러그래프만 하더라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밋밋한 표현을 해서 좀 시원치는 않네요. 더 멋진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패러그래프에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네요. 이 책을 쓴 사람들 많죠. 여러 사람들이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게 서로 다른 교파, 가톨릭하고 개신교, 종교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양쪽의 대표자들이 쓰고 또 교열 보고 하니까 자기네 교파에 자존심도 있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것 같아요. 참 기대가 됩니다. 새 출발로서의 신앙. 이게 뭐냐 이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즉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 구조를 보았다. 앞에서 봤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역사에 나타나는 신앙의 변천 과정을 관찰해야 되겠다. 역사 안에 활동하는 신을 믿는 신앙은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해왔던가. 새 출발, 이거 다시 꺾은 괄호가로 묶여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그 설명을 했는데, 이건 이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해왔던가, 그래야 어떻게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이런 거는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일반 신자들도 그렇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관점들을 확대해가면 기독교를 보는 눈이 넓어지고요. 설교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주제를 접근하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첫째, 현실적으로 신앙이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를 취해왔고, 새로운 형태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직도 결코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견해가 아니다. 견해가 아니다. 여전히 뒤로 돌아가는 쪽도 많이 있죠.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은 완결된 것이라는 관념이며 이미 끝났다, 모든 게 결정되었다, 이게 완결된 것이 관념이며 이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상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이 나타난 후로는 이미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변화는 있을 수 없고 다만 보다 엄밀한 표현상의 진보가 있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맞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러한 입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 책을 바로 이 대목을 쓴 사람은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 보죠.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어떤 더 나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기본 토대가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조금 더 나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둘째, 신앙의 역사를 관찰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주었으며 세계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가 없다. 신앙의 역사가 강조되어 있어요. 역사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죠.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볼 때도 많이 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변화되어 왔습니다. 설사 신앙의 역사가 예수의 참뜻과는 달리 독특하게 변조된 역사에 불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역사적 관찰이 없을 수 없다. 좀 이단의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뜻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인간 역사와 관련된 메시지는 그것이 역사에 미친 효과를 추적하지 않고서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 신앙의 역사가 다이나믹하다. 그 뜻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출발한 신앙을 관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출발하여 적절한 형태의 신앙을 찾아내고 그것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종교 외에는 또 다른 상황에서 진행된 신앙의 역사인 거죠. 세계 곳곳에 그러한 다른 신앙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우리의 신앙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죠. 끝으로 네 번째, 역사를 관찰함으로써 신앙의 새 출발과 거기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미리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서 적절한 대답을 추구하기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네, 이 네 가지 제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에는 좀 너무 나간 것처럼 보여서요. 이게 어떤 뜻인가를 제가 좀 더 안 다음에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판단에 대해 유보가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상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이 나타났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히 계시다. 그래서 다른 것이 이런 점에서는 변할 수 없다. 그 표현에 변함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전면적인 견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기독교 근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물론 아닐 거고요. 그것이 부정된다면 굳이 기독교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그런 초기 기독교의 교리적인 접근이 새롭게 이해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케이죠. 교부들의 그 교리 이런 것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헬레 철학의 모든 진리들을 다 드러내는 거 아니니 헬레 철학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더 작은 제목입니다. 신앙의 역사를 관찰하자면 의뢰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렇죠. 지금까지 대체로 신앙과 신앙에 근거한 신론의 변체 문제는 신론, 하나님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 이런 변체의 문제는 신학사적으로만 제기되어 왔다. 사상, 관념, 이념의 역사와 발전은 묻되 구체적인 인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신앙의 새 출발은 묻지 않았던 것이다. 이 역시 신앙이 처해 있던 특수한 상황의 결과임을 또다시 언급하려니와 어떻든 신앙의 역사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서술해온 내용이 대개가 상당히 추상적이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일반 신자들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도 신론과 신앙의 표현 형태가 인간의 생활 조건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일은 없지만 신론,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탁 떨어지게 붙들어낼 수 없어서 관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과 완전히 분리돼서 되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관계를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들도 개발되고 있다. 자연과학 이런 것하고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든 신앙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자면 정치, 사회, 문화, 생활의 역사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기독교 신앙도 다 정치, 사회, 문화의 배경에서 나왔으니까요. 역사상 그리스도인의 사회 형태와 생활 양식 중에는 전혀 신학적인 근거나 배경과는 상관없이 당시의 생활 여건에만 근거해서도 넉넉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좀 독특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 신학과는 관계없이 그냥 정치 사회적인 문화 이런 데서만 알 수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어떤 건가 궁금해지네요. 역사상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과 그건 읽었죠. 그 다음 헤겔 철학도 막스주의도 또 지식사회학과 사회관계적 정신분석학도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었고 그렇죠. 헤겔, 철학, 막시즘, 지식사회학, 비센 조치올로기 지식사회학 이게 지식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그런 관점이죠. 사회관계 정신분석학도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었고 그런 도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다루지 못한 과제를 내놓았다. 아래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예리한 눈으로 보다 널리 문제를 제기해보자 하는 하나의 조심스러운 시도다. 어디까지나 시도에 따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벌써 이게 나온 게 오래됐으니까 그게 지금 뭐 많이 논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네요. 이 책에 나온 게 1978년 14판이고 제 1판은 언제 나왔죠?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1973년입니다. 제 1판이에요.
그 벌써 몇 년 됐습니까? 45년 전이요. 이 장은, 이 항목이에요. 이 장은,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니, 첫째로,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신앙의 사실, 역사적 사실, 즉, 신론이 변천해온 신뢰들을 정선해서 제시하자는 것이요. 신론. 어떻게 변화되어 왔냐는 것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재밌겠습니다. 둘째로 이들 변천이 어떻게 제각기 다른 신앙인들의 생활 조건에서 생활 조건이요, 실제 삶이죠. 에서 발생하여 어떻게 신앙의 도전이 되었고 출발의 계기가 되었는가를 또는 못 되었는가를 보자는 것이며, 끝으로 이 상황에서 신앙이 이끌어내는 결론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계 안에서 또 세계를 향하여 취할 행동에 대해서 미친 효과를 지적하자는 것이다.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신론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잘 손에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폴 필리의 19세기 20세기 그리스도교 사상사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이전 그리스도교 사상사에서도 나타난 거고요. 이런 겁니다. 최근 이제 자연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진화론, 지동설, 이런 것들 앞에서 교회가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에 대한 것들이 심증, 심리학 이런 데에서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고 말이죠.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신앙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슐라이러마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제 변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어 온 거죠. 그냥 한 가지만 불현듯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50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세 가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그 소제목으로 신앙과 희망입니다. 신앙과 희망.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이 당당하게 희망의 증거자로 등장하여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는 것은 놀랍고도 고무적인 사실이 하나다. 초기 그리스도교죠. 물론 3에서 5세기에 이른바 밀의율에 의하여 그리스도교 복음과 예배가 비신도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던 경우도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밀의율, 비밀스러운 의식의 법이다. 그 기독교 자기들끼리만 모이지 그 바깥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3세기, 5세기예요. 그 전이고 그 뒤 3세기 이후부터는 특별히 4세기에서부터는 또 공개적인 입장을 표현했을 텐데요. 어쨌든 요 설명에 따르면 3, 5세기에도 여전히 비밀스러운 자기들만의 그런 종교 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 전통이 아니라 고대의 제의 관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대 제의 관습, 제의. 오히려 리옹의 주교 이레네우스와 더불어 2세기에요. 리옹의 주교 이레네우스 유명한 주교입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른바 그누시스의 미리 전통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누시스요, 영지주의예요.
요게 이제 미래적인 거고 기독교가 이거를 이단으로 몰아냈습니다. 메리전통을 반대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비밀 입교 의례가 아니라 공공연한 증언을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벌써 2세기에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3, 5세기에 미르율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남아 있었다고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기본 원리와 실천 기본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정립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주변 세계와는 판이한 존재, 다른 존재로서 의혹과 반감을 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들끼리만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그들 가운데 희망이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희망으로써 언제나 흥미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희망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요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겠죠. 희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준비를 해라. 입니다. 설명, 로고스, 이성, 언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답변하다, 아폴로기야, 변증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히랍 문화권의 인간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요, 역설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게 도전이었던 거죠, 그들에게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폴로기아란 상당한 근거, 합리성, 근거, 로고스를 제시하여 공개적으로 행하는 하나의 해명 행위를 뜻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은 법정에서의 변호를 가리킨다. 희망이란 히랍인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근거 없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렇죠. 법정에서 앞뒤가 탁탁 들어맞는 실증적인 것들로서 판가름되어야만 하는 건데도 변증이라고 하는 거, 아폴로기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저기 희망을 변증한다?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기독교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히랍 신화는 판도라의 상자를 생각해냈다. 판도라 상자요.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게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지배적인 세계관이었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희망이란 거의 탐욕이나 다름없는 영혼의 병이다. 모든 질병도 판도라라고 하는 여신, 자기가 땅으로 와서 살면서 지구 수역에서 받은 상자 열지 말라고 했는데 열지 말라고 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열어서 죽음, 온갖 고통, 외로움, 고통이 다 나오는데 급하게 닫았는데 하나만 남았다. 근데 이게 희망이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희망마저도 나쁜 거죠. 탐욕과 다름없는 영혼의 병이다. 인간이 냉정의 태도로서 냉정, 아파테이아스의 태도로서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이상의 어떤 소원도 품지 말고 내적인 자유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억제함으로써 치유해야 할 병이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이교도들을 가리켜 희망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곡을 지른 말이다. 희망은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거였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ology of Hope, 독일어로 호프룽 대야, 테올로기 대야 호프룽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몰트만은 우리나라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희망의 신학에서 그 희망 판도라 상자에 남아있는 거하고 연관시키는데 그때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염려, 탐욕 그런 것들이 다 나가고 딱 하나 남은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그렇게 고되다 하더라도 희망이 남아있는 한 괜찮다. 이런 뜻으로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다, 이게 판도라 상자에 들어있었다면 이거는 탐욕이나 고뇌나 그 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고대 헬라 사람들에게는 나쁜 의미로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몰트만의 희망, 판도라 상자에 남아있는 것을 어떤 뜻으로 받았는지요. 요 책에서는 분명히 헬라 사람들이 그거를 희망을 영혼의 질병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는 게 확인되네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단호히 희망을 고백하고 희망을 표시하던 이 일부 사람들은 흥미거리가 되고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흥미거리가 된 거예요. 그들이 노골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희망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이제 멀리 해야 될 건데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희망의 근거는 시대정신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으로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불변의 세계질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데아를 추구하니까요. 세계 안에 구원사건이 발생한다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 안에 현존한다는 신앙이었다. 참 멋지다기보다도 정확하게 기독교 시작할 때 시대정신과의 관계를 정리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 읽으면 어떤 조금 불명확했던 것들이 풀리는 느낌이 들죠. 네, 여기까지입니다.